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요한 갖다가 여자들에 오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청하였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불러한 제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고난 중에도 평강은 숨어 있습니다. 네, 고난은 숨겨진 평강입니다. 저희가 마가복음 쭉 이렇게 묵상하며 또 새벽 기도회 때도 또 금요 기도회 때도 주일에도 좀 그날의 본문으로 좀 사역자들이 설교하기로 해서 어제 사실은 이제 마가복음 3장 전체를 몇 번이고만 이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건 이제 본문을 따라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어떨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겠고 설교자들의 고민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가족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주된 감정이나 생각이 뭐세요? 안타까움. 네, 저희들끼리니까 솔직히 말해주세요. 가족 딱 그런 거. 네? 천불난. 너무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다 말씀해 보세요. 저희 개척교회답게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혼자 떠든 게 아니라 티키타카 하면서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 이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막 물어보면 장로님 뭐라 그러고 목사가 말이야 물어보들. 그때 되면 절 선교사로 보내시고 가족 그러면 어떠세요? 빨리 말씀해 보세요. 저도 대답 안 하시면 설교 안 할게요. 네? 뭐라고요? 저부터 하라고요? 저는요 10대 때는요 가족이 지긋지긋했어요. 빨리 도망치고 싶었어요. 네, 제가 그 10대 때 한창 방황할 때 제 일기장에 가족 지겹다 그게 저의 그 10대 때의 모습이었고 20대 때 됐을 때 알아주셨을까요? 아니 별로 안 나아졌어요. 왜냐면 20대 때 되고 나서는 이제 합법적으로 가정을 떠나 있을 수 있잖아요. 학교도 그렇게 멀리 아니라 일부러 기숙사를 신청해서 들어갔고요. 기숙사 안 되면 그냥 자취하는 녀석하고 야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살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2년 반 동안 군대를 또 도망쳐 갈 수 있었죠. 갔다 오니까 이제 좀 그랬고 또 단절의 시간도 있었고 지금도 저에게는 가족은 숙제예요. 저희 가족의 저희들끼리 저희 3명이 부르는 이름이 있거든요. 저희 가족의 별칭이 있어요. 한바탕 가족이라고요. 매일 한바탕씩 해요. 자, 저도 했으니 이제 말씀해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족 그러면요? 안쓰러워요. 안타깝고 안쓰럽고 천불나고. 그쵸. 미워하고 싶지만 비워할 수 없고. 또야. 네? 편안해요. 네, 좋은 가정입니다. 편안해야죠. 평안하기까지의 그 전쟁이. 여호와 샬롬을 묵상해보면 그 샬롬이 그냥 이루어진 샬롬 아니잖아요. 우상을 다 부서뜨려야 오는 샬롬이 샬롬인데
자, 또 말씀드립니다. 김대희 집사님 가족 아무도 얘기 안 하셔요. 말하면 혼나나요? 아버지가 얘기하고. 예랑자매님 어떠세요? 가족 다 그러면 편안해요. 와. 김성주 집사님? 저는 그냥 문득 딱 드는 생각은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때로는 먹먹하고 먹먹하다? 좋은 의미로 아니면 좀 짓눌 짠한 것도 감정적으로. 마음도 그렇고 네. 좀 멀리 있는 가족들 생각하면 항상 도망치고 싶은 아, 네. 그런 도망치고 싶은. 그런 가족도 있죠.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뭐 언제 나가나? 언제 나가? 내가 너가. 아, 네가? 그러면 나가. 김대희 집사님은 어떠세요? 가족 딱 그러면. 언제나 저를 생각해주는 가족 구성원들 저는 생각을 안 하고 누구를 생각하세요? 그때에서 별로 네. 제가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뒤돌아보면 저는 그냥 그냥 붙어 사는 것 같아요. 가족 안에서. 네. 제가 다 여쭤보고 싶지만 또 말씀도 아끼셨. 이따 한번 속으로 팔 때 나눠보시죠.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렇게 가족이 되고 난 다음에 언젠가 처음으로 이제 자주 느꼈던 감정은 아닌데 처음으로 아내한테 처음으로 내 인생에 가족이 편안할 수도 있구나를 느꼈어.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전설이 되어요. 근데 이제 서원이를 기르면서 또 쟤도 제 나름대로 또 저의 나름대로 세 명의 성격이 너무 다르거든요. 이미 다 파악하셨겠지만, 그렇죠. 한 차에 타고 오면 저는 여기가 이렇게 반이 이렇게 이게 아내가 앉고 뒤가 성원이가 앉기 때문에 반이 항상 이렇게 털려서 와요. 제가 이쪽 반은 정신줄을 잡고 오는 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보면서 성원아 너는 한 번도 안 쉬고 이렇게 얘기를 해? 뭐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 누가 그러셨나? 미워하고 싶지만 미워할 수 없고 또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칠 수 없는 게 또 가족이라는 참 묘한 지구상에서 가장 이상하고 기이하고 또 강력한 공동체가 가족인 것 같아요. 교회보다 하나님은 가족을 먼저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교회의 원형은 가정이에요. 요즘 저희 아이도 대안학교를 다니지만 대안 말고 원한 교육이 사실은 학교가 아니에요. 원한 교육은 가정에서 너희 자녀를 너희가 가르쳐라 하셨던 그 말씀, 신명기의 말씀이 원한의 교육이에요. 그러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부모님들이 다 일하러 가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어디다 이렇게 놔둘 수 없으니까 이 아이들을 맡아서 이제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 국공립학교가 시작이 되었고요. 국공립학교의 목표가 있어요. 이 학교를 졸업하면 공장에서 회사에서 일을 시킬 만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국공립학교의 교육 목표입니다. 숫자를 읽을 줄 알고 세면할 줄 알고 여러분들 아시면 엑셀을 할 줄 알고 아니면 간호사들은 모르겠나요? 어쨌든 뭐 그런 걸 하면서 직장에서 일을 시켜도 될 만큼의 수준을 가리키는 것이 공립학교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벽돌들을 찍어내죠. 이렇게 똑같이 나요. 거기서 튀면 안 돼요. 튀면은 어떻게 되죠? 사형을 당하거나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인류는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허락하지 않았죠. 근데 각자의 가정들이 다 문화들이 다르겠지만 오늘 이제 저희가 마가복음 보면서 주님이 처음으로 사실은 혈족으로 묶여진 주님의 혈연적 가족을 떠나서 영적 가족을 선포하는 우리식으로 보면 아싸 잘됐다 가지고 그냥 가족을 버리고 도망칠 그런 이유가 생기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버리시지 않았죠.
어머니를 나중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실 정도로 어머니를 챙기셨던 바로 그분인데, 근데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혈통적인 가족들이 전통적으로 하는 일은 사실은 이제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직업이 주로 다양하지만 주로 어떤 직업이었죠? 어부였기 때문에 어부의 가족들은 주로 무슨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잘하겠습니까? 물고기 잡고 물고기 팔고 물고기 먹고, 그리고 같이 일을 하고 배를 타고 잠을 자고 뭐 아이를 낳고 잘 기르고 뭐 시집장가 잘 보내고 교육시켜서 상급학교 보내고, 혈통적인 가정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그냥 저희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프면 서로 돌보시고 간병하시는 것이 또야. 같이 먹고. 같이 먹죠, 일단. 그래서 저희 아시아권에서는 가족이란 말이랑 또 식구라는 말이 있죠. 먹을 식구에 입구자. 같이 먹는 잘. 여러분의 가족이, 혈연적인 가족이 주로 어떤 것을 타겟으로 하고 주로 많이 얘기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해오셨습니까? 교육. 누구 교육? 자녀 교육. 성공하셨습니까? 네, 아니. 성공했다 그래야죠. 그치. 지금의 대부분은 자녀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붓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학원 강사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이상한 지금 세계에 지금 저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버는 모든 돈은 학원 강사에다 가고 있고 학원 사장님한테 많이 가고 있죠. 돈을 버시려면 학원 크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뭘 합니까? 가족이 주로 타겟으로 하는 혈연적인 가족을. 저를 노려보면 우리 이상하게 설교하죠. 아니 근데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저 혼자 떠드는 설교는 그만. 그리고 지금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하고 싶으신 건 아니시죠? 이미 하신 분들 그러면 안 돼요. 집에 함정이 있어. 네? 집에 함정이 있어. 왜 자꾸 쓰셔? 아니에요. 좋은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임기성 목사님 하시지만 이제 저희가 저희 부부가 결혼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결혼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결혼을 하면 이제 결혼 예비 과정을 통해서 젊은 많은 커플들 돕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뭐 16년 이렇게 이제 젊은 뭐 결혼 예비 학교 같은 사역을 한 것 같아요. 따지고 보니까 수백 커플이 이제 지나갔는데, 지금 이제 임기성 목사 너무 훌륭하게 잘 하셔서 다 넘겨드렸지만 이제 늘 이제 묻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결혼을 왜 합니까? 이런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이제 결혼하신 분들께 여쭤볼게요. 결혼 왜 하셨어요? 때가 찼으면 목욕탕 가서 이렇게 미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때가 참에 그 때가 몇 살인데요? 29? 9수 넘기면 안 되니까. 아니 뭐 주님 나라 위해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사역자들 아니에요. 사역자들까지도 사실 그런 생각하지 않고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혈연적인 가족들은 그냥 그 세상이 다 사는 그것이 그냥 가족의 목표가 되고 비전이 됩니다. 제가 자주 듣는 예 중에 이제 중동에서 만난 너무 놀라운 가정이 2000년 된 가정 있잖아요. 예수 믿은 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크리스찬 패밀리가 되고 그 가정의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탁한 한 가정교회를 그 가문의 조상이 그걸 맡고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힘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야 너는 이 교회를 맡아야 되니까 어려서부터 이 사역자가 될 준비를 하려고 해가지고 막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이 아들이 여기 교회를 물려받고 지금은 세습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지만 그 당시 교회는 뭐 돈과 권력과 명예가 교회가 있는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어려운 길을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 영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이 확산되면서 교회가 많아지면서 이제 아들 한 명으로 안 되니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 집안에 태어난 모든 아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우리 가문의 사명을 말해준 거죠. 야, 우리 가문의 사명은 있잖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이 땅의 교회를 정말 힘을 다해 섬기는 것이 우리 가문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했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보다 해가지고 그렇게 들으면서 항상 그 가문에 태어난 남자들은 다 교회 지도자들이 돼요. 맞죠? 그리고 7세기에 이슬람이 이제 거기를 장악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이제 교회 지도자 가문이니까 이 가문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탄생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딸들도 다 어렸을 때부터 말해주는 거야, 아버지가. 우리 가문의 부르심은 순교의 피가 이미 흘려졌고, 순교의 피가 흘려졌어도 해야 될 일이 있단다? 이 땅의 교회를 지켜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딸들도 다 이제 사역자가 되면서 그 가문이 지금도 2000년 동안 그 중동 지역에서 지도자 가문으로 그렇게 중동의 교회들을 섬기는 걸 보고요. 제가 어마어마한 충격,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게. 우리는 자녀들이 막 스카이 대학 가고 막 아이비리그 대학 가고 외국의 대학 가고 막 가면 막 우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녀가 인류 대학 가는 거 좋죠. 좋은데 근데 그러기까지 여러분이 많은 학원 선생님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와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적성과 진로 능력에 따라서 고액 연봉을 택해서 간단 말이죠. 그리고 너무나 오버퀄리파이의 학력을 가지다 보면요, 일반 대기업에 가서 그냥 신입사원이 하는 복사 커피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만두고 아이들 가리키는 일을 또 하죠. 그러면 그분은 또 부자가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오늘 저 이재준 목사 뭘 설교하려고 가정의 해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가문, 저희들 가문, 오늘 이제 이따가 숙제를 내드릴 건데 아이들도 그렇고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의 어머니다 라는 이 말씀을 오늘 다 외워버리십시오. 한 7번, 10번만 읽어보면 다 외우겠죠. 설교 듣는 동안 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앞으로도 가정을 이루실 여러분들이 그저 때가 차고 때가 막 지나고 새로운 때가 와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그 많고 많은 남성 여성 중에 짝을 만나서 결혼한 여러분의 가문의 부르심과 또 우리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더 많은 노력과 기도를 하고 짝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이제 없었다면 그저 주님 잘 믿고 이렇게 복 받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뿐이 인생에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요. 저는 분명히 믿는 건 저희 중국에 있을 때도 그런 가문들 만났거든요. 대대로 중국 가정교회 가문, 그 가정교회 지도자 가문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들의 헌신, 그들의 눈물에 굉장히 아버지들의 또 어머니들의 헌신이 있는 걸 봤어요. 문화대혁명 때 중국이 모든 교회를 다 문 닫게 하고 목사들 잡아가지고 막 혀 잘라서 죽이고 막 눈 뽑고 막 그럴 때 근데 교회 사역자들이 없으니까 집에서 아버지들 어머니들 문을 걸어 잠그고 이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해가지고 자녀들을 직접 가리키면서 야 나중에 너희들이 커서 중국 교회를 지켜야 되고 열방에 중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를 너희가 만들어야 되라고 아버지들이 말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문화대혁명 때 특별히 온주 지방에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의 대부분의 중국 가정교회 리더들이에요. 탑 리더들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어쨌든 그래서 네, 이런 얘기 해드릴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한 그 지방을 축복하셔서 중국에서 온주 지방 부자가 제일 부자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흔한 온주 지방 아줌마의 쇼핑법 이런 거 있어요. 명품샵에 간다. 이거 아니 싸드릴까요? 아니 이거 빼고 다 줘.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하신 거기에는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 이렇게 사용하실까? 그러니까 온주지방 사람들 만났을 때 공통적인 하나가 있어요. 가정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이 근데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었어요.
근데 근래에 감사한 건 그래도 한국에도 이제 믿음의 그 전수가 이어지면서 각 가문이 우리 가문은 선교하는 가문이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을 막 다 선교사를 만들고 우리 매년 뭐 명절 땐 보지 못하지만 땅끝에서 죽어 천국 복판에서 만나자 막 할아버지가 얘기해요. 오지마. 그러면서 거기서 선교하고 거기서 일하다가 거기서 순교해.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가문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어떤 기업, 크리스찬 기업인 가문들은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고 이익을 남기는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다. 하나님 우리 가문을 쓰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가정의 목표와 가정의 뜻.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뜻이 있는 가정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직 한국은 믿음의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만 5대, 6대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다 거의 1, 2대이신가요? 3대? 우리 교회 5대가 있으신가요? 믿음의 5대? 아, 할렐루야. 교원 형제님. 그러면 하선이 6대네요? 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인재가 있는 겁니다. 바라만 봐도 인재가 있는 데는. 그래서 마가복음 이걸 묵상하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혈연적인 뭐 가족들을 다 버려라, 끊어라, 천불나고 그 지겹고 막 그런 가족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목표가 있어요. 우리 혈연적 가족이 다 주님 안에 들어와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혈연적 가족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하신 것처럼 네, 아버지랑은 안 하셨을까요? 근데 뭐 요셉은 안 왔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아버지가 동일하니까.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전체를 이렇게 보다 보면 주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시고 막 귀신 내어 쫓고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지펴서 쫓겨난다 하면서 막 이렇게 비판을 했죠. 13절,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수많은 무리가 있었고 아까 우리 전자님 고백한 것처럼 제자는 달라요. 무리는 예수님께 병고침도 받고 좋은 가르침도 받고 배불리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바라는 목표가 어떤 바람이 있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 13절에서 15절 보시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는데 이게 12를 세우셨는데 목적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여러분 우리 제자도의 제일 큰 목적은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막 마가복음 쓰게 하고 새벽기도 때마다 금요기도 때마다 또 주일 예배도 이런 같은 말씀의 흐름으로 이렇게 가는 이유는 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있게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봐도 이렇게 반가우시지 않아요? 그쵸?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반가운 거예요. 매일 만나면 막 싸우고 우리 가족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도 뵈고 올해도 보니까 더 좋네요. 제자도의 제일 큰 아주 중요한 원리이자 원칙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역보다 우선돼야 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주님과 함께 있는 걸 놓치게 됩니다. 사람이 중요해지거든요. 그리고 기름 부음이 중요해지고 어떤 때는 귀신이 없나? 축사 사역자들은 없는 귀신도 만들어 쫓아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신이 중요해요. 그리고 치유 사역하는 사람들은 병자가 없나?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돼요. 다음 세대 사역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있는 일을 안 하면서도 애들만 찾아요. 청년 사역자들. 내가 내 맞지 않으면서 이렇게 주님과 상관없는데 젊은이들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제자의 제일 첫 번째 우선되는 목적이자 소명은 부르심은 뭐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따라해봅시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제일 큰 목적이자 우리가 평생 바라야 돼.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께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있게 하려고 막 필사도 하고 뭐 새벽기도 하고 제가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친구들 잘 외우고 있죠? 몇 구절 외운다고 했지 이번 단수절에? 7구절. 나중에 앞에 나와서 다 하면 아주 좋은 상품을 이모 삼촌들이 줄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뭐 바꾸지 마.
하면 너희들이 바쳐라. 7구절 다 외웠어요. 하면서 너희들이. 기대해볼게. 7구절 화이팅. 벌써 2구절 외웠니? 벌써 2구절 외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외운다는 건 말씀이 내 안에 함께 있게 하는 것을 훈련은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자도의 제일 큰 목적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저희가 좀 같이 머리를 모으고 저희 교회를 홍대 땅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홍대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한번 좀 이따 소그룹 할 때 한번 나눠보시죠. 전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전도하기 좋은 게 제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 전하라고 말해주는 게 전도거든요. 우리 예수님 자랑하십시다. 아멘. 해외만 가면 막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 이상하게 국내에만 찌그러들고 있지 마시고 여기서나 그곳에서나 동일하게 주님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전도로 대표되는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이 제자도의 두 번째 목표예요. 그러니 그러려면 주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비결입니다. 오병이어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5,000명 이상의 남자가 5,000명이니까 뭐 여자 어린아이들까지만 2, 3만 명 됐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했는데 그 주님이 받으신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는 거죠. 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은 그거 상관없었어요. 여기서 축사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손에서는 물고기와 보리떡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받아서 막 뛰어서 주고 야고보가 받아서 뛰어서 주고 요한이 그렇게 12제자가 다 갔을 때 빈 그릇을 가지고 거기서 멍 때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다시 뛰어와야 되죠. 베드로 빨리 안 튀어와! 그러면서 확 뛰어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와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또 주님이 그걸 이렇게 채워주시고 조금 더 멀리 갖다 주면 막 갑니다. 그러면 이제 12제자들이 헉헉대고 다니는 것은 그것이 다 끝났을 때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그쳤죠. 남은 것을 거두니 왜 12광줄이에요? 일꾼들이 12명이었거든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올 여름에 꼭 저희가 교회가 단기선교 아웃리치 갈 건데 갔다 오면 재정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갔다 와서 회식할 건 항상 남겨주십니다. 네, 수많은 단기선교를 다녀봤는데 꼭 그거는 주님의 은혜예요. 남은 것을 거둬봤더니 12광줄. 그럼 제자도 먹어야죠. 할렐루야. 아멘. 꼭 그런 거 경험해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지 마시고 전도하는 거, 사역하는 것이 제자들의 두 번째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주님이 하시는 걸 보게 하셨고 두 번째는 참여하게 하셨고 세 번째 위임해 버리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해라. 그리고 세 번째 제자를 세우신 세 번째 목적이 있는데 자 15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신. 귀신은 사실 그 유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이제 하늘에서 쫓겨온 그런 존재인 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부리는 영,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귀신이 어디서부터 왔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저도 되게 궁금하긴 한데 이거 억지로 풀면 이단됩니다.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거면 몰라도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자매님들 특히 호기심의 죄를 발동시켜가지고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거는 귀신이 어디서 왔는지 안 중요해요. 귀신을 내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비되고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야 귀신이 어딨냐라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때문에 고통받고 질병에 걸리고 사실은 힘들어하거든요. 저희 성김의 교회는 귀신 아주 잘 쫓는 교회가 되게 축복합니다. 별로 이렇게 자신 없으시네요. 귀신은 항상 역사상 자기를 항상 무섭게 등장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돈 내고 귀신이 무서운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호러 무기 보면서 그걸 막 확인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귀신은 내쫓는 거지 돈 내고 보는 거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귀신 쫓는 사역은 하기 싫으신 거죠. 근데 어디 그래요. 복음은 주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자 12를 세우신 세 가지 목적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주님과 함께 있기.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 권세와 능력, authority and power 이거를 갖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막 설득형 복음 아니면 강요형 복음이 아니라 권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복음을 소유한 저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새로운 가족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20절에 한번 보시죠.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병고침을 받고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고 싶은 어마어마한 무리가 모이게 되죠.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복음의 실제를 행하는 저희 성김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부터도 정말 밝히고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니 마가복음을 다 쓰기 전에 마가복음 16장까지 다 쓰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실제를 알려주십시오. 아멘. 복음에 관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실제를 알고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고 복음의 실제를 행하는 저희 교회 되게 달라고.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된 이 복음의 내용들이 저희 교회에 또 저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에 다 일어나는 일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병고침을 받고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고 싶은 무리가 모이는데 이 무리들은요, 저도 그 중국 선교에서 떠나기 전에 저희 개척해서 섬겼던 교회에 사실 어떤 시즌에 이렇게 성령님 좀 강력한 임재가 있으셔서 축귀 사역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싫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거 좋아하게 보이세요? 전혀 아닐걸요.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가면 또 나와! 뭐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희 교회 청년들이 뭐 이렇게 휴지 막 이렇게 쌓여있거나 오늘은 누구였대? 막 이렇게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좀 버거운 일이었어요. 되게 조용하고 소심하고 누가 보면 막 이렇게 사라지고 싶고 막 그런 저잖아요. 웃으시는데 저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네. 좀 힘들면 사라지고 싶은 사람이 저거든요. 근데 뭐 저희 청년들 이렇게 귀신들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 보니까 이제 속에서 어떻게 전투력이 막 이런 거. 근데 문제는 저의 전투력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쫓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정말 나을 때까지 같이 막 있어주고 막 6시간이고 8시간이고 같이 한 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축사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웠어요. 축사 사역은 사랑이구나. 예수님 정도의 권세와 능력이면 저희가 이걸 금방 할 수 있겠어요. 아유 놀래라.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잘하기까지 사실은 좀 여러분 훈련시켜 드릴게요. 귀신 쫓는 걸 잘할 수 있도록. 아니 정말로 필요해요. 정말로 필요해요. 안 그러면 할 수 있는 한두 사람만 거의 번아웃 수준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사용되다가 방전되면 버림받거든요. 그리고 이단이라고 말해버리거든요. 저 사람한테 가면 없는 귀신도 들려 막 이런 것도 들려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그래서 하도 그런 공격이 많아가지고 한동안 축기 사역을 안 했어요. 근데 웬걸? 중국에 가보니까 한국에서 했던 건 웜업이었어요. 나중에는 예수 이름에 하니 한국말로 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와우.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이나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알 것 같고 저 사람 막 이렇게 보이는 게 너무 싫어서 사실은 닫았다가 주님께 다시 한번 사실은 이 마가복음을 하면서 주님께서 때가 찼다. 근데 예전 같은 차원은 아니겠죠. 이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니까. 근데 무리들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온전케 되신 분이 막 계속 남아있거나 감사를 표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확 떠나버리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청년들하고 저희 교회가 청년들이 좀 많았었으니까 예전에 교회가 그래서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딱 모였는데 그날 대구에 선거한 가족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예배 끝나고 기도해드릴까 했는데 매걸 이렇게 찬양을 시작했는데 4명이 우악 하고 다 뒤에서 넘어져서 이렇게 귀신의 드러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그 저희 전도사한테 맡기고 데려와서 기도를 몇 시간 하고 기억나죠? 3-4시간 한 것 같아요. 나와봤더니 청년들 다 의자에서 이렇게 엎어져 자고 있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예배드리고 말씀 카드를 뽑으러 왔는데 막 저는 안에서 막 이러고 하고 있고 그래도 애들이 다 눈 비비면서 끝나셨어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카드 뽑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다들 차도 없으니까 첫 차가 있기 전까지 집에 못 가고 대가집을 해야 되는 게 있긴 해요. 그러나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어요. 그 복음의
정말 실제의 한 부분은 사탄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거를 배웠고, 제가 제일 아팠던 게 있었어요. 한 자매가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본 친구였는데, 이제 청년이 돼서 사실은 어머님이 좀 암으로 돌아가시고, 이 친구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게 드러났어요. 근데 그 영이 사실 저한테 뭐라 했냐면, 능력도 없는 것이, 너 얘 10년 동안 나 못 알아봤잖아 하면서 저한테 막 그런 거예요. 10년 동안 얘 안에 있었어. 제가 사실 되게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고, 신학을 했고, 사실은 강의 설교나 이런 게 되게 저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때 정말 피눈물을 흘렸어요. 능력 없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구나. 그때부터 오히려 담대하게 이런 것들을 구했어요. Authority and power. 주님 주십시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면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가르쳐 준 사람도 없는데 주님 이것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때 오히려 더 간절히 구하면서 그런 사역들을 섬겼죠.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케 될 때 그 자유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예전에 한 자매가 이렇게 무슨 공동체 훈련을 봤는데 거의 끝날 때쯤 이제 기도를 하다가 또 막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남자 목소리로 막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자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쫓아냈어요. 이제 그런 거 놀랍지도 않으니까 이제 쫓아냈는데 이제 그 자매가 사실은 약혼한 사람이 자기를 보러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건너오다가 이렇게 사고를 나면서 죽었다. 근데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충격과 같이 이렇게 들어봤는데 제가 아직 못 버린 게 있어요. 그때 자기 약혼자가 입고 있다가 피입었던 그 옷 못 버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와 해가지고 기도하고 그 산에서 태워서 같이 없애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자매 그러더라고요. 자기 목소리는 아까 안 나오지만 속으로 비명을 지를 때 목사님 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는데 딴 얘기 안 하고 그냥 알죠.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렇게 그런 섬김을 했었던 기억. 뭐 그런 얘기 하자면 성김의 교회가 생기는 최대의 집중력. 여러분 예수님 얘기할 때 이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귀신 얘기할 때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쫓아내야 될 대상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와 연결을 하는 지혜와 지식도 있으셔야 합니다. 복음은 도덕이 아닙니다. 복음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복음은 교훈이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생명이고요. 복음은 진리거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이 땅에 뭐 이런 더러운 영들이 보세요. 소리 지르며 도망가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외치잖아요. 예수님은 귀신에게 또 찬양받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의 실제를 안 그러면서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을 했든지 상관없어요. 이 성경의 교회 오시고 저희가 한 가족이 된 이 마당에 나를 괴롭히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이제 나를 무기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비 선교사님들도 잘 들으세요. 이런 거 못하면요 가가지고요 간접 프로젝트만 하다 와요.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어마어마한 재정동원해서 프로젝트만 하다 와요. 정말 영혼들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지만 복음의 우선적인 것들을 하지 않고 간접적인 복음만 선교만 하다 보면 그것도 굉장히 나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서를 읽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무리들은요 자기 병 고쳐지고 귀신에서 떠나가면 그냥 가버려요. 사실 의리가 없어요. 그게 무리예요. 그래서 정말 무리데스네라는 그 일본어가 무리잖아이 데스까 무리들이 제자가 되는 무리가 있어요. 무리데스네 할렐루야. 그래서 의리가 없거든요. 떠나고 힘들면 불평하고 좋으면 막 찬양하다가 우리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됩시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우리들이 막 모여요. 그리고 자기의 바램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혈족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21절에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 혈족으로 맺어진 이 원래 가족들이 했던 물고기 잡고 물고기 먹고 같이 먹고 또 뭐 했어요? 뭐 같이 잠자고 일하고 씻고 뭐 애 낳고 애 기르고 뭐 애 학교 보내고 이런 거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해요.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기존의 혈통 가족을 움직였던 모든 가치들과 인식들과 전통이 이제 여러분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주님의 가족이 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나에게 오는 자가 자기 자신과 생명과 자기의 가족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원래 혈통적인 가족이 갖고 있었던 최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사실 그렇게 살지 않게 되거든요. 이제 주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 그러면 그 가치과 인식들이 공격하죠. 이것이 두 번째 반응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22절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평가합니다. 종교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늘 교회가 탄생을 한 다음에 로마 시대 때부터 늘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하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도 이제 예측하고 우리가 막 혈족의 가족들을 막 절연하고 떠나고 내팽개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공격이 오더라도 오히려 블레싱하고 하나님 저희 가족들이 몰라서 그렇지만 하나님 그 눈에 가려져 있던 것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족 전체가 예수님 믿고 함께 예배하는 혈족의 가족이 하늘 가족이 되는 것이 최고입니다. 혈족의 가족이 하늘 가족이 돼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우리 가문의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공부하는 것도 배워서 남주기 위한 것.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사용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가족의 문화를 만드시길 축복해요. 돈을 잘 버십니까? 사업가의 기질이 있습니까? 그것도 오케이. 주님이 사업가들을 얼마나 잘 쓰실 수 있는데요. 예술가들은 주님의 아름다움 계속 드러내고 표현하고 말하면 되는 거고, 학자들은 온 땅에 이렇게 표면에는 주님의 놀라운 깊은 지식을 계속해서 밝혀내면서 하나님 찬양하면 되는 거고, 아멘입니까? 아멘. 미술가들은요, 화가들은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으로, 색으로, 작품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내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제 저희 섬김의 교회에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 섬김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늘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싫으시면 이제 오늘 나가셔야 돼요. 이제 오늘 지나면 어디 하나 잘라놓고 나가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 이 땅에서도 가족으로, 그래서 우리가 누가 아프면 같이 막 애타하며 기도하고, 누가 어려우면 같이 가서 돌봐주고, 아직은 좀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만, 혹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지막도 여러분 곁에 있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땐 여러분이 저를.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다 책임져주는 그런 사람이어야 해요. 아침에는 검정 넥타이 메고 발인 예배에 가서 입관 예배까지 가서 섬겨드릴 수 있어야 하고, 저녁에는요, 애기가 태어났네 하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기 세례를 줄 수 있고. 그래서 성수년 시기에 사춘기 때 방황한 것도 봐주고, 괜찮아요. 예성이면 시원이가 저보고 인사 안 해도 괜찮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냥 어른들 무서워했지. 성원이가 저렇게 뒤집어 쓰고 있어도 괜찮아요. 고마워.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다가 정말로요, 정말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건강하게 힘껏 주를 위해 사시다가 그냥 주무시다 가시든지 그냥 하루 아프고 가십시오. 물론 이제 병상에 계셔도 찾아뵙고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겠지만 한 번뿐인 인생, 병상의 시간도 주님과 함께하면 귀하겠지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주를 위해서 전도하며 복음을 위해 살다가 천국 환송을 다 같이 우리 하늘 가족이 해주고, 좀 있으면 다 만나니까 그렇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경원 형제 전도자매가 군 복무 잘 마치고, 바람으로는 첫 번째 파송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빨리 안 가면 그 중에 그 전에라도 누군가를 파송할 수 있어요. 꾸물꾸물대면 내쫓아버릴 거예요. 선교사 출신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준비 안 되고 보내진 않을 건데, 그래서 그렇게 선교 파송의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규모로 키워주시겠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왜요? Why not?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5대학 6대주가 저희 교구고, 이제 선교사들이 가 있는 곳에 저희가 단기 선교 가고 계속해서 돕고 좀 신나게 교회 생활 하다가 주님 나라 가죠. 아멘. 제가 소심하고 좀 그렇긴 하지만 혹여나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만, 혹여 여러분의 임종이나 장례나 발인이나 입관 예배를 섬긴다면 되게 슬플 것도 같지만 또 영광스럽게 주님 나라에서 만날 걸 아니까 하늘 가족의 힘은요 대단합니다. 아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누군가를 만나도 우리는 그분들과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죠. 교단과 교파로 팔을 나누고 우리의 신앙의 색깔과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지 마십시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면 다 우리의 가족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카톡방에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것들 올려드릴 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한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네, 만나보고 싶습니다. 근데 뭘 해도 크게 될 놈이에요. 네. 그럼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네, 해양자매도 크게 만드는 놈이고 이제 그 정도로는 이제 흔들리도 안 되는 선생님 다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은 힘들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온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고 계시죠? 네. 나중에 이한이 보면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누군데 날 반가워했지만 지금은 힘들 수도 있지만 어쩌면 지금 안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영자매로 말미암아 저희가 그 아이의 이름을 알았고 기도하고 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화살기대로 계획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아마 지금 모를걸요? 나중에 딱 봤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 우리야? 할 때 그렇게 알겠죠. 그러니 저도 주님 만나기 전에 교회는 다녔지만 너무 괴로워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교회 기도실 갔을 때 저희 교회 할머니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무릎에 베게 해주시고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셨어요. 왜냐면은 교회 가자마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때 오셔 다 장례해 주시고 저희 가족 저는 그때 1학년이었으니까 저 막 이렇게 안아주시고 했던 분이니까 저의 방황을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짠 하시죠. 아이고 이 하나님이 어린 것이 아버지를 빨리 잃고 이렇게 방황합니다. 그래도 술 취해서 딴 데 안 가고 교회 기도실 와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이 녀석이 커서 이 여린 녀석이 커서 그래도 주님의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시라고 막 기도하는데 제가 깼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듣는데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어른도 저한테 그렇게 기도해 준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해서 여기 오시면 괜찮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 쓰다듬어 네, 뭐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네, 기도는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막 속에서 막 이렇게 울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것을 보더니 일어나 이 새끼야. 완전 그 거친 인생 살아오신 분 우리 할머니셨거든요. 이거 어디서 술 처먹고 교회 와가지고 안 일어나? 무슨 게 할머니. 그래서 제가 처음 가서 그분을 꼭 뵙고 싶어요. 그때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섰습니다.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놈 새끼 이러면서 뭘 처먹고 다니면 이렇게 하셨는데 사랑하는 거 아니까 아 왜 맨날 저한테 그러세요 하지만 막 밥도 얻어먹고 할머니 막 야 포토캐스트 먹고 가 묻지도 않고 그냥 먹이니까 감자를 갖고 와서 입에다 쳐넣어 이런 거 잘 먹고 다녀야 돼 이씨 말 이렇게 들는데 이게 사랑인가 학대인가 그게 하늘 가족의 힘이에요. 꽉진 사람. 네, 야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지고 막 지나간 저 어디 까불지 말고 먹고 가시죠 해가지고 뭐지? 왜 이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사랑이었고 그냥 혼자서 맨날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는 저를 안쓰러웠는지 꼭 그 시간에 거기 나와서 저 간지로 막 귀 끌고 들어가지고 또 할머니 또 이렇게 씻지도 않은 막 손톱 떼낀 손으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김치 찢어주셔가지고 올려주셔요. 근데 그걸 다 먹었어야 됐어요. 내 앞에서 다 먹어! 그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 권사님의 사랑이셨다.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만담 같은 설명 들어서 감사한데 원래 가족들은 이러는 거예요. 그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리 설교에 막 하기도 하고 오늘 좀 괜찮았네요 하기도 하고 그러니 여러분 저희가 아직 개척교회죠. 작은 교회지만 하늘 가족이 되지 않은 상태로 뭔가 커지고 사역이 많아지면 참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제일 목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아멘. 주님 주변에 모이면 돼요. 그러면 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긴 설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 혈연의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하느님 속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공헌은 어디를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셔서 우리 혈연의 가족도 하늘 가족이 함께 돼서 함께 꿈꾸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는 저희 가족 되게 해달라고 그 가족의 축복을 다 받으십시오.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가정은 혈연의 가족이 하늘 가족도가 함께 되는 모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김의 교회 모든 우리 가족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도자들을 보내주셔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모두 속히 예수님을 믿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함께 하늘 가족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형제요 자매요 부모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인생 하나님 우리 가족의 상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하나님 가족의 흑역사도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마다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혈연의 가족이 모두 다 하늘 가족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섬김의 교회로 묶어주시고 하늘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주님 저희에게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한 명 한 명 여러분 보면서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섬김의 교회로 새로운 하늘 가족으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아프고 힘들면 다 같이 온 교회가 기도하고 함께 애타하고 기쁘면 함께 즐거워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고통받는 저희 하늘 가족으로 묶어주셨으니 우리가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이 일을 갖고 가족됨을 누리며 복음을 위해 사는 저희 성김의 가족 성김의 교회 가족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가 가족됨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누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누가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고통받고 함께하는 하늘 가족의 은혜가 저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 우리 하선이로부터 하나님 우리 모든 세대 이르기까지 저희 모두가 함께 하늘 가족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힘을 주며 하나님 서로 짐을 서로 지어주는 함께 기도의 수고를 다하는 저희 하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 받았으니 피차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있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시는 주님의 제자된 주님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세 가지 목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일 우선, 그리고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시는 이 세 가지 다 가진 제자가 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으니 이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고 가장 큰 우선순위며 주님의 인재를 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노래 불러드리는 이들 하나님 주님과 사랑하는 이들이 저희들의 모두 우선순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사역도 하게 하시는 일들 하나님 우리 성김의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 힘있게 하시고 주님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하며 영혼을 가리키며 하나님
하나님 함께 일을 꿈꿀 때, 함께 선교할 때, 함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허락해 주셔서 마귀에게 돌린 모든 자들을 고치며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며 자유를 선포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